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너희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같이 읽읍시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특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4지파 중 아론 가문에 대한 특명, 그 특명과 함께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특명이 1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특히 아론 지파에게만 준 명령이에요. 그래서 특명 그랬어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특명이지요. 그러면 이 특명에 따라오는 보장된 축복, 영원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그 약속이 18장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보장이죠. 또 18장 8절 마지막 하반절 보면 18장 8절 하반절 보면은요.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11절에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청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1지파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가지고 나온 헌물, 이런 재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영원토록 너희의 몫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18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소금 언약, 영원한 축복으로 보장하겠다. 또 20절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11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줬는데 레위지파에게 안 줬어요. 왜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영원한 축복에 대한 보장을 약속한 겁니다. 천명을 주시고요. 자, 그러면 특명을 주시고, 그러면 그 특명이 뭐냐? 18장 1절에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조소지요. 제사장은 그 예배를 진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아론 가문에 준 특명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흔히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이게 특명이라니까. 이 특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축복을 보장했어요. 자, 그런데 이 특명이 예배인데 얼른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대충 드리고 아벨은 아주 집중해서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집중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만 연락했다. 가인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벨의 한 번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자손 천대가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벨의 가문이. 그런데 한 번 잘못 드린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영구하게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네피림 운동하고 바벨탑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요. 자, 그러면 이 예배, 지금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다음 주 또 드릴 거 아닙니까? 어디서나 흔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왜 특명이라고 했느냐? 틀린 예배들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자, 먼저 그 전에 구원이 필요한 인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마귀가 아비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었어요. 축복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게 사실이라면은 절대 불가능한 거 맞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좋은 직장에 지금 합격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고 어마어마한 저택에 지금 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해. 죄와 허물로 죽었어. 자, 그러니까 뭐 하지요? 종교생활 해본다 보니 힘드니까요. 아니면은 신념을 가져보고 어떤 사상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염려, 불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보니까는요, 부자예요. 매일 잔치예요. 만족이 없어. 이게 이제 장기화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가 오겠지요. 온갖 질병.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말씀 보니까 정신병.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운명적 질병에 빠져버려요. 운명적 질병. 운명을 바꿔야만 치료될 수 있는 질병. 약 써도 안 됩니다. 수술해도 안 돼요. 음식으로도 안 돼요. 왜? 운명적 질병에 빠져버렸어요. 운명이 바뀌어야만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그 후손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흘러가요. 그러다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한가? 신분과 배경 자체가 그래요. 그 신분은 마귀 자녀요, 배경은 지옥 배경이라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란 말은 윤리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 그 말은 예의 범절 질서도 아닙니다. 삶의 규모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그 말은 신분을 바꾸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라 그 말은 영적 상태를 바꿔라. 이사야 40장 18절 31절 보니까는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믿으란 말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믿으라 그 말은 치유받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치유받으란 말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란 말은 미래를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 7절 보니까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 믿으란 말은 다른 거 하란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만드셨는데 준비하셨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축복을 가진 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만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 주신 명령이 특명이에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아벨이 굉장히 집중해서 제사를 지냈다니까. 가인이요. 가인이 어떻게 보면은 가인이 아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수도 있어요. 땅에 소산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떠면은 아벨보다 더 간절하고 막 애타게 하나님께 예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았어요. 왜? 아벨은 자기 사정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중한 겁니다. 그거는 예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에 집중하는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안역전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면은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무슬림을 하나 만났어요. 뭐 한국말을 잘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알라가 자기 하나님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어린애 알라. 이제 하나님인데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알라가 네 하나님이냐? 알라가 너에게 해준 게 뭐냐? 해준 게 없는데 이제 죽고 나면은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게 모슬렘 교리란 말이에요. 죽고 나면은 여기서 막 알라를 위해서 그 순교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말한 그 내세 세계 들어가면은 최고의 미인 7명을 이렇게 그 주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해준다 했대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내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사실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근거잖아요.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헌금도 머니, 돈, 그게 헌금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때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할 때도 흑암이 꺾여버려요. 왜?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양은 재물이고 돈이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그 시간인 겁니다. 그게요. 아시겠습니까? 왜 가인도 하나님께 집중했고 아벨도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고 집중했어요. 가인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동기, 자기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노아가요 비가 그쳤어요. 이제 그리고 지면에 있던 물들이 다 그쳤습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뭘 회상하고 뭘 기억했겠어요? 뭐에 집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 있는 것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40주 40야 비가 쏟아진 겁니다.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요. 지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인간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단을 쌓고 제사할 때 뭐에 집중했겠습니까? 방주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요.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방주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 그게 예배예요.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사건 전후에 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사건 접하기 전에, 사건 접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건데 어느 정도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정도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할 정도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 네가 먼저 붙잡은 그 메시아 언약, 그 언약, 그게 모든 민족이 증거될 것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사무엘이 언약계 중심의 행정을 했죠. 사무엘은요.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입니다. 저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잖아요. 저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요. 매일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을 누린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미션 주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이 미션 붙들고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뭔 기도를 했단 말입니까? 감람원에서 받은 미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했단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모였습니다. 3천 제자가 모였을 때에 사도들이 맨 먼저 가르친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예배부터 가르쳤어요.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 기도하면서 뭐 한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처럼 우리 입장과 사정과 우리 형편을 기도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에 집중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뭐 하기 위해서 기도를 찾았습니까? 그 언약 누린 시간 가지려고.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언약 누리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저 반매소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 누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갖다가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해 가지고 소아시아에 전달한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절의 핵심이 뭐 부활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뭐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 드레스를 입는다? 뭐 계란을 삶아 나눠 먹는다? 그게 부활절의 핵심은 아니죠. 부활절의 핵심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요, 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절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게 부활절의 핵심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다. 부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부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죽음은 제4단 지옥, 저주, 재앙, 실패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대해서 끝내버렸다. 그게 예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부활은요, 예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함으로 세우심이 부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거기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중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때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세요.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뭐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의 죽으심으로 제4단 지옥 권세, 저주, 재앙, 심판과 실패와 나와 상관없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느냐, 그 사역이 뭐냐면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이 뭐를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마는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 대속했잖아요.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신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을 못 하니까는 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거를 예배 때마다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집중.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할 거예요, 그게. 예배 때 뭐 하면 되느냐?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제 저주 재앙, 모든 사단 건세, 이건 나하고 무관하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 왜? 의롭다. 설령 여러분 기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중재 역할을 해요. 내가 다 끝냈지 않습니까? 내가 대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한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집중하는 것이 예배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 되심에 집중. 그게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시키는 일에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키는 일에 집중. 그게 예배예요.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키는 일이 뭔가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십시오.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든 구역 예배를 하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 성령으로 시키는 일이 뭔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바울 팀이 이제 그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 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지요?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그때에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니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 그날 이후부터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현장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이제 해당 들어가서 그 이제 해당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 만나게 되죠. 그날 이후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돼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찾고 거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내가 사는 시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키는 일이 뭔지 그걸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 그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그 요셉의 시작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그런데 끝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건 보장된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계복음의 꿈을 줬어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 끝도 이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보장해 놓은 겁니다.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 노예로 가고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여기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의 포인트예요. 여기가. 자, 모세 출애굽이 시작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이 있죠. 흐름, 광야. 요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뭘 찾아야 되느냐면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와 입장,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거를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곧 예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은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에는 뭐가 있죠? 끝이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거를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다. 오늘 아론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서 특명을 준 겁니다. 특명. 그 특명이 뭐죠? 성소에 대한 제를 함께 담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제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제사장은 예배를 진행하는 자잖아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틀린 예배를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틀린 예배를 드리면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려버리면은 영원한 축복을 보장해 놨잖아요. 이렇게. 그 영원한 축복, 보장된 축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이 이어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자, 결론. 이제 이렇게 올바른 예배를 하게 되면은 먼저 뭐가 살아나죠? 그 첫째가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버려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영적 상태부터. 자, 그래서 18장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다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영적 상태가 감사함으로 바뀌어버려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면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은 신명기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면은 뭐에 대한 것이죠? 경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모든 제단에 바친 재물이 영구히 너희의 몫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11조 얘기도 나오고요. 소금 언약도 나오고, 또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빛의 경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경제 부분인데 무슨 경제냐? 빛의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18장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23절 2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줬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보좌가 기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그 말은 저 보좌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보좌가 배경이 되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저 237일과 5천 종족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역사, 후대들이 RUTC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영적 축복의 플랫폼이 된다.
여러분, 조금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잘 안 되냐면은 늘 우리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그게 습관되어 있잖아요. 내 형편 하나님께 얘기하고 내 입장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설교자들이 농담 비슷하게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이렇게 그게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신앙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예를 드는 것을 예로 드는 것인데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꾸 얘가 막 울고 버텨봐라.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렸어요. 아시겠죠? 죄, 사단, 지옥, 권세 다 꺾어버렸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흥망이라는 것은 아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흥할 수도 없고 더 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로 끝이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세요.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세요. 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가? 그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있고 절대자고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신 분이라도 그가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하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키는 일이 뭔지 이거를 찾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면은 내 영적 상태가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경제를 주시는데 빛의 경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너에게 모여든단 말이에요. 저 영적 축복의 플랫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장된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 가문에 주신 특명, 오늘 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고 붙잡습니다. 절대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키시는 일을 찾고 그 일에 집중하는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 가문의 영원한 축복, 보장된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바른 예배, 성공적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보장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영적 축복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주시되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 나를 세운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